고린도서 11장 1절로 15절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주님의 성전으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리라.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가.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을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너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외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으면 마케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초청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하시느니라.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이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공경하노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같이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바울이 무척 화가 난 모습이죠. 왜 화가 났어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까? 그 이야기를 좀 나타내는 부분 중에 4절에 그 말씀이 있어요. 4절에 잘 용납해야 될 대상이 아닌 것을 지금 용납하는 데 있어요. 자, 바울이 설정하고 있는 부분은 자기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를 정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낸다 그랬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하나님의 심정.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한 신부로 들어가기 위해서 정매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정결한 처녀. 남자를 만나가지고 결혼을 해서 남편을 만나가지고 살면 처녀는 아니죠.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처녀로 들어가요, 이 사람들이? 뭐예요?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남편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그 예수님은 다 그냥 처녀들하고 안 살고 그냥 아줌마들하고 사나? 뭐야, 지금 뭘 얘기하는 거야? 빨리 찾아내야 할 거 아니야.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오면 이해 못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남편으로 딱 정해져 있어요. 그냥 그거 바꿀 수는 없어요. 근데 너희를 그랬으니까 남자 여자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죠.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향해서 너희를 정결한 처녀라고 그랬습니다. 자, 정결한 처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실 수 있는 정결한 처녀는 어떤 분들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결혼할 때 어떻게 해요? 다 알아보고 대화해보고 생각 다 나눠보고 뭔가 있잖아요. 그런 거 옛날처럼 오늘 그날 저녁에 결혼하고 합방하고 이런 것도 아니잖아. 옛날에 그랬죠. 그렇게 했지만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다 알아보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뭔가 좀 느껴보고 결정할 때 그래서 결혼을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중매로 있어도 그 기간이 좀 길어지지. 옛날처럼 중매하면 옛날에 어떻게 해요? 중매가 곧 결혼이야. 옛날에는. 그죠? 근데 현상에는 뭐 중매를 누가 소개를 했어도 알아서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바뀌죠. 그러면 이제 정결한 처녀는 이제 어떻게 알아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신앙의 방법이 차이가 있어요. 여기 처녀라고 하는 것은 남편이 없는 존재잖아요. 남자를 모르는 사람. 그러면 여러분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는 깨끗한 심령을 찾아낸 사람이에요. 남편이 없는 거예요. 남자를 사귄 적이 없어요. 순결하고 깨끗한 처녀예요. 정결한 처녀. 여러분 이럴 수 있어요. 더러운 처녀를 예수님이 중매한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게 안 맞아요. 왜 안 맞냐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를 믿게 되면 여러분이 가져야 할 맨 처음에 들어갈 방법은 회개해야 돼요. 회개. 돌아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향해서 못 살고 하나님 향해 가지 않았던 심령이 하나님 향해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죠? 회개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정결함이 이루어져요. 씻음 받는 거예요. 죄를 씻음 받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 죄를 알고 죄를 한 사람이 회개를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다시 받아들여져서 씻음 받죠? 그렇게 했을 때 정결한 처녀가 되는 거예요. 근데 회개하지 않고 죄도 모르는 상태에서 예수님께 와가지고 죄 사해 주세요. 그거 말을 못해요. 그 죄가 어떤 것인가를 자기가 인식하거나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죄를 사해 달라고 하는 것들을 하기가 잘 못해. 그게 뭔지를 모르니까. 근데 죄가 있다는 걸 알고 내가 지금 죽음에 속았다는 걸 아는 사람은 회개를 해서, 근데 죄가 알았기 때문에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하고 가져갈 수가 있어요. 죄를 발견한 사람이지 아닌 사람인지가 기도의 척도예요. 내가 죄인으로 죽게 생겼구나, 멸망이구나. 그거 한 사람 나 살기 위해서 내가 목숨 거는 거야. 그러면 그리스도가 속죄하는 은혜를 내려주세요. 그러면 그 심령이 다시 회복돼서 하나님께 정결한 처녀가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이 길을 처음부터 걸어가지 않은 사람들은 처녀로 못 들어가요. 바울은 지금 그냥 처음 교회 온 사람 예수님께 딱 붙여가지고 예수님 죄사함 받고 뭐 해주고 막 다 해줄 분이니까 그렇게 해도 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정결한 처녀, 그럼 회개한 사람을 그리스도께 중매하려고 드리기 위해서 드리려고 중매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 차이는 엄청나죠? 엄청난 것입니다. 이제 그런 하나님의 열정을 가지고 살고 있는 바울이 걱정하고 있는 게 뭐예요? 그러나 나는 뭐가 걱정이에요? 정결한 처녀가 아니고 남편이 생기는 거야. 다른 남자가. 그리스도께 가기 전에. 응? 세상을 섬기고 내가 좋아하는 거 그거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생겨버리면 그리스도께 못 가는 거야. 수가성 여인 같은 경우는 남편이 없는 자였어요.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자기가 부정했죠. 남편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 남편이 없어야 여러분도 남편이 없어야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세상인데 그것을 거기에 대해서 죽지 않고 그리스도한테 받아달라고 하면 너 사귀는 사람 있잖아. 걔 끊고 와. 완전히 정리하고 와. 그래야 중매하고 결혼할 수 있어. 그거죠. 그럼 이중 결혼하려고요? 세상에서 결혼하고 그리스도 주님 받아줄 것 같아? 안 되는 거죠. 그게. 여러분의 이중적인 신앙의 상태는 안 받아주기 때문에 이 부패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이화가 여기서 거의 하와를 갖다가 여기 이제 그리스어로 바뀌어놓으니까 이화로 하와가 바뀌어졌죠. 하와를 미혹한 것처럼 뱀이 하와를 미혹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향하는 그런 마음에서 진실함, 깨끗함, 그만을 사랑하고 그를 중심으로 사고하고 그를 사모하는 마음이 뜨겁게 열정이 이게 생겼던 그런 마음들이 깨끗함에서 떠나서 부패할까 두려워하는 거죠. 그 마음 딱 찾아줬는데 그걸 그님께 안 가고 자기 방법들을 또 사용한 거야. 다른 남편 둔 거란 말이야. 여러분 남편과 이혼하지 않으면 재혼할 수 없는 똑같은 것입니다. 영적으로. 지금 살고 있는 남편하고 결혼을 빨리 깨뜨리셔요.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알기만 하면 뭐해? 해야지. 우리는 아는 병에 걸려있어 지금. 알려주면 그거야. 가서 하나하나 보지. 왜? 하면은 변화가 돼서 오거든요. 그 말씀이구나.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될 때까지 해야지. 그걸 안 되면 뭐 끝나면 안 되지. 희지부지 용두삼이란 말이 한국에 참 잘 어울리는 말들이야. 시작은 진짜 잘해 한국 사람들이야. 끝에 가고는요. 뭐 시작했어 언제? 이래요. 가면 끝에 가면 사도용미가 훨씬 낫죠. 사도용미 되겠죠. 시작은 저 같은데 나중에 꼬리는 엄청 크죠. 응? 왜 이렇게 나쁜 말을 만들었는지 몰라. 홍도산이 그런 거. 응? 좋지도 않은. 우리 믿음도 이렇게 정결함을 지켜가고 그리스도를 향한 깨끗함이 마음에 남아있는 사람들,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열정이 그 남아있는 사람들 부패되지 않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관계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의 남편이 되어져야 돼요. 남편이 그리스도의 남편이 되어져야 되고 우리는 그의 신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 맞죠? 그 성경 맞죠? 이대로 되셔야 됩니다. 그것을 떨어질까봐 부패할까봐 두려워하는 것이 바울의 심령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는 바울한테 무슨 소식이 들려와?
거짓 사도들이 와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그걸 잘 받아들여요. 세 가지 나와요. 뭐예요? 첫 번째는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 이게 누구? 다른 예수. 첫 번째. 두 번째는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지. 다른 영. 세 번째는 다른 복음. 다른 복음. 그러니까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잘도 받아들여. 용납해줘. 그거 있어도 괜찮은 거야. 이렇게 받아들여줘. 그거 있으면 안 되는 거지. 부패하는 거지. 죽는 거지. 그거 있으면. 왜냐하면 여러분 깨끗한 것은요, 정결한 것은 깨끗한 것만 있어야 돼요. 더럽게 섞여지면 안 돼요. 자, 여러분의 음식이 상한 것이 섞여져 있어. 좋은 음식에 그거 먹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맛은 있을지 몰라. 그거 섞여져 잘 모르니까 나중에 탈나죠. 우리의 몸은요 잘 알아요. 쓸 수 있는 것만 받아들여요. 아니면은 버려요. 몸은 정확해요. 근데 영은 정확하잖아요. 왜? 영이 어떤 영인가 분별을 못하니까. 영 분별의 은사가 없는 거예요. 다른 영도 받아들이고 다른 구원자로도 받아들이고 가짜 복음도 받아들이고 그런 걸 잘 용납해. 바울은 하나님께 주신 전권을 가진 전권대사 사도의 명령을 하고 있는 건데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말은 좀 부족할지 모르지만 내가 지금까지 배운 것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 다른 어떤 사람보다 처지지 않는다. 사실적인 것은 얘기했어요. 바울이 배웠던 것은 주장하지는 않아요. 그거 가지고 내가 이렇게 배운 사람인데 라고 주장하진 않아요.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으니까요. 그 당시 율법사로서는 명성이 자자했던 분의 제자였어요. 대가였어요. 율법의 대가. 헬라 철학을 공부했잖아요. 문학 같은 것들을 공부하니까 이 논리, 수사학 이런 거 아주 굉장히 뛰어나요. 성경은 썼을 때 이 사람은 헬라 철학을 많이 사용한 거죠. 그래서 굉장히 설명적인 부분이 많아. 그래서 어려운 거야. 복음서는 그냥 기록했잖아. 사실적인 것만 기록하고 말씀 기록 이렇게 돼 있지만 여기는 약간씩은 이해하고 설명해야 될 논리가 들어와 있어. 그래서 어려운 거야. 그럼 설교를 하면 똑같이 논리를 전개하지 않으면 말이 안 되니까 듣는 사람은 또 어려워. 그래서 그런 거야. 근데 그걸 다 가지고 있어. 바울은. 근데 그리스도를 위해서 포기를 한 거야. 그냥 성경 쓰는 데만 쓴 거지.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가장 천한 사람처럼 그냥 그렇게 드리고 있는 거야. 그걸 사람들이 보면서 뭔 생각을 해요? 아, 저 사람 별것도 없는 사람이네. 보기도 별로 말도 잘 못하고 생김새도 좀 무섭게 생겼고. 성경에 그렇게 나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안짱다리 같은 사람이 자꾸 막 절기도 하고 그랬나 봐요. 눈도 안 좋고 말도 잘 못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꾀지지하게 하고 다니는 같은 느낌이지. 약간 그냥 handsome 아니잖아. 그 당시 보면 그 모습은 아니죠. 바울의 모습은. 그러니까 영화로 그려지는 모습도 바울의 좀 못생긴 모습으로 나와요. 영화로 그려도 똑똑하고 예쁜 사람 안 넣어 주장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그 굉장히 멋지게 생긴 사람 넣잖아. 근데 바울을 그릴 때는 전혀 그렇게 안 넣어. 왜? 성경을 해서 보면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 핸섬 가이 나오면 안 되거든. 예수님은 잘생겼다는 말은 안 나오는데 보편적인 사람이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제 이렇게 부족한 사람처럼 나타내서 복음을 전하니까 저 사람도 별로 아무것도 안 가진 사람처럼 이렇게. 어떤 사람이 그렇게 볼까요? 그렇게 보는 사람들은
바울이 아직 복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바울이 하나님께 직접 계시를 받고, 그래서 우리가 사도들과 선지자 터위에 세워지잖아요. 바울 사도와 아니면 여러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어디에 터를 두고 있었어요? 그리스도께 터를 두고 있었어요. 이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거예요. 그들은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사람들이에요. 우리들은 사도들 위에 세워지냐, 사도들과 선지자 위에 세워진 사람, 터를 잡고 세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 전하는 말씀들을 다 받아들여야 돼요. 그걸 손대거나 마음대로 해석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결과가 이러죠.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세운 자를 자기가 그냥 자해석하는 거야. 뭐 저 사람 별거 있겠어,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자기 눈으로 바라보는 대로. 하나님이 높은 분이면 그를 세운 바울도 높은 자야 돼요. 근데 그렇게 안 받아들인 사람은 바울을 이렇게 낮춰보는 거죠. 그러면 자기 자신이 손자리가 영적으로 형편없는 자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순종을 않는 거예요. 그냥 그것이 죄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낮춰서 전하는 것이 하나님 보는 사람들 앞에. 심히 잘못했냐. 얼마나 화가 났으면 내가 너희에게 섬기기 위해서 다른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다. 아니, 감사함으로 받아서 전하는 거지 탈취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까지 얘기를. 바울은 스스로 부족한 것이 있을 때는요, 그걸 기대하지 않았어요. 스스로 벌었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 아니하였다. 그 마게도냐에 어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해 줬다. 그러니까요, 고린도 교회에서 도와준 게 아니고 마게도냐 형제들이 그들의 선교비로 바울을 섬긴 거예요. 선교비로.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왕왕에. 그래서 부족할지라도 거기에서 뭘 얻기 위해서 있질 않아요. 양심적으로 그게 안 되는 거죠. 내가 차라리 굶어 죽을지언정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세요, 도와주세요. 못하지. 다른 성경에 보면 그가 그렇게 부족할 때마다 한 일은 자비랑했어요. 스스로 돈을 벌어가지고 그걸 메꿨어요. 천막을 만드는 기술이 있었어요. 저도 기술 하나 배워야 되는가 봐요. 뭘 배우면 좋을까요? 용접공이나 해볼까? 힘 안 들고 할 수 있는 거. 그건 눈은 되게 안 들고. 그렇게 조심했단 말이죠. 한 사람 한 사람에. 여러분, 물질 문제가 사람 마음을 제일 나쁘게 하는 거고요. 많이 움직여요. 이게 사람들이 조금 좀 자비롭고 괜찮은 사람들은 이 돈 문제에 예민하게 안 하거든요. 근데 아주 쪼잔한 사람들은 10원짜리 하나 갖다 만들어. 어떤 교회는 목사님 돈 쓰고 오면 영수증을 딱 내놔야 된대요. 자기가 계산한대요. 그거 맞춰 뚝뚝 찍어갖고. 얼마나 부족해요? 한 대도 쥐어박을 수도 없고, 이거 큰일이죠. 자기가 그 돈 가지고 주인 노릇 하려고 하는 거예요, 목사를. 그는 어떻게 하면 도울 건가 이쪽에 서야 될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목사를 옥죄려고 하는 그 악한 성품, 그런 사람에게 일을 맡기면 되겠어요?
난 내가 할지언정 안 맡겨. 그런 사람이 있어요. 도우려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숨쓰는 사람들이니까 이게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성품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더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만들어져요. 문제를 만들어가니까 그런 거지. 그러니까 바울은 엄청 조심하잖아요, 지금. 왜? 그걸 하면 뭐 때문에 그렇게 조심하는 것 같아요?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조심하는 이유가 뭐예요? 말 안 하면 나도 안 할 거야. 자기들 말 안 하면 나는 가만 말만 하는 사람. 지금 어디 하는지 모르는구나. 10절, 9절 했어요, 금방. 뭐 때문에 그럴까요? 바울이라는 진리, 바울의 그리스도라는 진리가 돈 문제로 인해서 막히면 안 돼. 사람들한테. 목회자들한테 돈만 아는 사람쯤 보이면 큰일이에요. 그런 문제를 생각을 해요. 저도 많이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고민하는 것도 있고 그래요. 교회 삶을 살려면 우리가 약간의 빚이 있으니까 갚기도 하고 그래야잖아요. 그런 고민이 있어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가졌죠. 그럼 어느 지방에 가서도 이 소식이 따라올 거란 말이에요. 바울이 한 일이. 다른 아파트 탈취하거나 너 헌금 안 내면 너희를 큰일 난다 막 이렇게 거짓말해갖고 타냈다고 해봐. 이건 그냥 가정이야, 가정. 그러면 그 소문이 안 가겠어요? 그럼 그리스도가 바울 안에 존재하고 있는데 아무리 좋은 걸 가졌어도 그런 문제로 막히면 자랑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내가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 이렇게 메꿔줬다. 아가지라는 사람들하고 아니 저기 맡겨드리는 상교들이 메꿔줬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주셨다. 이렇게 하면서 그 문제 없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아무 문제 없이 딱 지나가면 되는데 고린도 교회 니네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러면서 거기서 문제 생기게 만들면 복음이 막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진리를 전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자비령을 하는 거죠. 자,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걸 알고 있다는 거죠. 바울 안에 사랑하지 않는 성도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다 말씀 듣고 거듭난 사람들이니까. 이 말씀이 심령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큰 문제 생겨요. 이게 뭐냐면은 꼭 그거 똑같아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많은 그 나무. 뭘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열매가 없는. 신앙은 아주 좋게 보이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청소년 설교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번 주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아이들을 다루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복잡한 얘기를 많이 해줍니다. 막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아이들이 이해를 해요. 그때 보면 얼굴이 좀 밝아져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알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이 기본적인 이해가 안 돼 있어요. 성경적으로. 어른들도 그런 복음을 들어봤어야지. 10년 안에서 이게 갈라져 있어야 되는 이게 안 돼 있거든요. 여러분이 설교가 길더라도 그 시간에 얘기 다 못합니다. 그 성경에 대한 얘기밖에는 못해요. 더 이상. 지금 할 얘기가 깜 찼는데 이걸 다 전해줘야 여러분들이 사는데 이것을 사실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집회를 해도 우리가 1시간 반 이상 못 넘어가잖아요. 설교를 할 때. 더 안 되지. 옛날 설교 부흥사들은 막 2시간 이상 한 것 같아. 내가 옛날 볼 때는. 그때는 재밌는 얘기만 섞어서 하니까 그게 가능하겠지만 성경만 얘기하는데 2시간 하면 아마 기절하지 않을까. 중국에서 어떤 여자아이가 집안의 사정이 어려우니까 돈을 구하러 다니면서 자기가 먹지도 못하고 막 쓰러지다가 쓰러졌어요. 공안이 그걸 발견해서 사람들이 옹성걸 가고 여자아이가 쫙 진짜 뻗어 있어요. 너무 뜨거운 날씨 돌아다니면서 탈진해버린 거예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 한국에서는 그 정도 모습은 아직 안 나타났잖아요. 그런 모습이 나타나요. 세계 사람들이 삶이 지금 굉장히 고단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편안하게 먹고 사는 데 있겠지만 굉장히 힘든 사람이 많다. 우리가 그런 걸 다 성령을 통해서 위로받고 위로해줘야 되는 교회의 사명도 있어요. 힘든 사람에게 왜 너 힘들기만 해? 그렇게 하면 믿음 안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해야 믿음으로 살아야 할지. 바울은 자기가 해온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습니다. 나는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다. 폐를 끼치지 않는 삶,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삶을 계속 살 거다 얘기했어요. 왜? 그 일을 가지고 바울의 어떤 흠집만 찾아내다 어떻게 하겠어요? 기회를 찾는 자들이 좋아하겠죠? 그 기회를 주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은 12절에 잘 보면 여러분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네, 바울과 같이 끝까지 따라오지는 못한다 그 말이야. 자비랑 하다가 문제 생기면 손 벌리고 위협하고 뭐 이럴 수도 있단 말이죠. 바울은 끝까지 가겠다는 이렇게. 그 신앙이 대단한 거죠. 작은 실수를 해서 복음이 막히면 그게 하나님께 대한 엄청난 손해인 걸 알고 있죠. 그러니까 작은 것도 손을 안 벌리는 거예요. 물질을, 영적인 걸 전해주는 사람에게 물질로 봉사하는 게 그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영적인 진리를 줬는데 자기는 그것도 못해? 그건 당연한 거야. 내가 양을 키웠는데 양이 젖을 주고 털을 깎아주고 그렇게 해야 양을 키우는 거지. 그 사람 그냥 양만 키우고 그냥 놔둬? 못 먹고 살아? 사는 방식을 알려주잖아. 목자와 양의 관계는 공생의 관계잖아요.
당연한 걸 가지고 그걸 문제 삼는다 하는 것은 그러면 기본도 안 돼 있는 사람이야. 신앙이네. 근데 만약에 반대로 이 바울이 거꾸로 이렇게 했어. 요청하고 다른 사람들 도움을 줘. 근데 나도 너처럼 해. 너 바울처럼 따라가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야. 바울처럼 인정받으려고. 그런 사람의 기회를 끊어버리려고 계속 한다는 거야. 못 따라오게 하는 거야. 왜? 하나님 안에서 하는 것들은 하나님 안에서 주신 공급하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 인간적으로 따라서 할 일이 아니거든요. 그게 못해요. 그렇게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이게요, 성령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자,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야? 거짓 사도들이었어요. 드디어 속성이 나오죠. 13절에 어떻게 살았길래 과거의 그 마음대로 무슨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전했던 그 거짓 사도들이 바울을 우리도 이렇게 전하고 이렇게 살아 하는 그 거짓을 끊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거짓 사도들이 속이는 일꾼이다 그랬어요.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다. 바울은요, 엄청나게 그 알레르기 반응처럼 굉장히 강력한 반응을 합니다. 하나님께 내게 주신 계시 외에 다른 계시를 받으면 저주를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천사라. 하늘에 온 천사라도 복음 저주를 받으라고. 하늘에 온 천사는 하나님 보낸 천사인데 다른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런 다른 복음을 전한다고 하늘에서 왔다. 그럼 거짓말하는 거야. 둘 중에 하나는 거짓이야. 하늘은 게 거짓이던가. 타락한 천사가 하늘에서 왔죠. 처음에 타락했죠. 버림받았죠. 그러니까 하늘의 천사가 아니죠. 다른 복음을 얘기하면. 그러면 그는 저주를 받는 거예요. 마귀가 원래 천사였어요. 타락한 천사이기 때문에 버림받은 천사까지. 자, 근데 그들이 광명한 천사로 나타나 사탄이 보입니다. 그것은 자기를 아무리 선명하게 나타내려고 해도 그 본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복음의 본질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 그게 보여요. 그것은 그냥 서 있으면 몰라요. 근데 그게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일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식을 보면 알아요. 무엇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지를 보면 알아요. 나는 여러분의 생명을 중심으로 생각을 많이 하죠. 어떤 분 말씀에 세워서 이렇게 하나로 만들어서 갈 건가 이런 생각 하죠. 이제 그런 작업들이 지금 이루어지는 것들이 여러분이 만들어지는 그런 일을 통해서 어떤 이렇게 아웃라인 잡힐 수도 있다 생각해요. 이 광명한 천사처럼 마치 천사의 모습으로 드러낸다. 여러분이 이 얘기는 해드렸는지 모르지만 천사가 광명한 천사가 마귀가 사탄이 그렇게 오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과 저에게 똑같은 천사들이 다 있어요. 사람마다 천사들 다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을 지켜주는 천사가 여러분의 영적인 도구를 가진 만큼 천사도 그런 능력을 갖게 된대요. 예를 들면 이제 6가지 전신갑주의 그 내용들이 있는데 거기 그걸 다 가지고 있으면 진리, 의, 복음, 그렇죠? 그다음에 믿음, 구원, 그다음에 말씀의 칼, 성령 검을 가지고 있으면 이걸 다 가지고 있으면 천사가 완전한 상태로 온대요. 그러면 이 사람은 마귀를 이기는 능력이 아주 탁월하대요. 근데 그 중에 그런 내용 중에 내가 구원에 대해서는 조금 아는데 의가 부족하거나 뭐가 부족하면 그 부족한 상태로 온대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마귀가 걔를 체포를 한답니다. 천사를 감금시켜 놓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돕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굉장히 고달프고 힘든 것은 여러분이 그런 영적 상태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을 돕는 천사가 여러분 일을 못해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 얘를 보낸대요. 이 부족한 천사를. 사탄의 모습처럼 천사인데, 그래서 그 사람이 현혹한답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이 보낸 자의 말을 듣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사탄이 보낸 자이기 때문에 속고 있는 거래요. 영적인 잘 모르면 그렇게 돼요. 그 속성이 다르거든요. 사탄과 천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인간이잖아요. 하나님이 지은 대로 살아가자는 천사들은요, 하나님이 준 영이, 만든 영이기 때문에 엄청난 능력과 지혜를 다 가지고 있어요. 대부분의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주는 존재는요, 천사들이에요. 요한계시록도 천사가 요한에게 준 거예요. 여러분 읽어보세요. 대부분의 음성들 말씀은요, 성령으로 오셔서 직접 하시는 거 외에, 하나님이 하시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하시는 거 외에는 대부분이 보통 사람들이 응답받는 건 다 천사가 와서 해준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해준 것처럼 똑같이 받아요. 그 예수님이 오셨어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당신 예수님 진짜 음성 들어봤어? 하나님 음성 들어봤어? 어떤 관계, 얼마나 두려워 떨리는지. 성령의 음성은 아주 고소해요. 예수님이 부드럽죠? 하나님은 아주 강력해요. 음성 들으면 두렵고 떨려하고 막 금방이라도 엎드려야 될 그 정도의 위험이 있어요. 무서워요. 그 말씀을 가진 자가 우리 앞에 오면요, 안 엎드린 사람 다 죽었어요. 단순한 복음이 아니거든요. 사탄이 지금 가장한 천사를 만드는 것은 천사를 그렇게 만들어서 보내는 거예요. 진짜 천사처럼 영적으로. 근데 그 천사는 기능을 잃었잖아요. 그럼 마귀가 시큰 일을 하는 거지. 저도요, 속은 적이 있어요. 그건 제가 알아요. 지금은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저는 영전에 있을 때 속은 적이 한 번 있어요. 그 천사가 알려줬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점쟁이였거든요. 그 사람이 하늘과 똑같은 얘기를 했어. 내가 깜짝 놀랐어. 어떻게 똑같지? 근데 그 저녁에 얘기해 줬대. 당신도 하나님 찾아왔다고 얘기하더라고. 나중에 우리 교회를 떠났거든요. 그냥 바로 그 교회를.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죠. 그런 사람들. 나를 현혹시려고 하면. 교회 보니까 이런 거였어요. 사탄이 가장한 천사로, 광명한 천사로. 그럼 여러분한테 와가지고 사탄이 들려주는 얘기를 하나님이 들려주는 얘기로 착각한다면 사탄이 쓰고 있는 거야. 들어보면 비슷한 것 같아. 근데 결과가 달라. 여러분이 그 더 알 수 없는 것은 뭐냐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는 선자 노릇하고 권능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그게 어떻게 잘못됐는지 볼 수가 있어요? 안 보이죠. 마태복음 7장을 여러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여기 말씀 드리는 것은 잘 안 보이거든요. 그 사람들 앞에 누가 하나님 안 계신다, 하나님 여기서 안 하신다, 그런 말 입을 내놓을 수가 없어요. 이건 아니다라고 부정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주님만 그걸 아는 거야. 불법을 행한 자라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거나 무슨 일을 할 때도요, 여러분이 하는 행위나 어떤 것에 의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일이 되면 그게 옳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하는 말씀은, 내가 너를 모른다는 말씀은 의를 이룰 수 없는 일이에요. 그것이 귀신 쫓아낸다고 의를 이루는 게 아니고요, 권능을 행해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해도 마찬가지야. 선지자 노릇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그 역할을 한 거야. 전해준 거야. 그래도 마찬가지야. 성령 말씀까지도 받았는데 헷갈려. 하나님 왜 모른다고, 주님이? 불법은 죄이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죄에서 벗어나게 해서 의를 얻게 하는 일 외에는 주님이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피가 없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있지만 피가 없는 사람들은 안 받으신다. 자기가 행한 행위를 가지고 나는 이렇게 했습니다라는 자기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의야, 자기. 예수님의 보혈은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그게 자기 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만 받으시면 그건 불법 행한 자가 아니에요. 자기 죄를 자기 모르고. 이 광명한 천사와 연결이 돼 있어요. 그거 한 단계 뛰어넘으면 그쪽으로 가요. 사탄이 자기 일꾼들도 자기를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 사탄도 그렇게 하는데 거짓 사도들도 자기들도 일꾼이라고 막 영적인 거라 다른 사람 눈으로 보기에 알 수가 없으니까 서로 싸우는 것처럼 보일게요. 틀림없이 보이는 방식은 아닌 건 분명히 아닌데 영으로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은 말씀을 가진 걸 보셔야 되지 능력을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딱 갈라져요. 딱 갈라져요. 죄로 행하고 있는데도 의로 가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걸 말씀을 전한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분별할 수 있을 거예요. 어느 교회 가도 분별될 거예요. 어떤 봉사를 받아도 분별될 거예요. 저분 입에서 의가 나타나는지 그리스도의 의가 주님을 높이고 있는지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이것 했으면 주의 이름으로 내가 병도 좀 내가 이거 했다고 얘기해요. 자기들이 맞죠. 근데 그들의 마지막은 그의 행위대로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가장 해워서 사람들이 인정받았다고 해봐 하나님이 보실 거 아니야. 그럼 마지막은 자기들이 당하지. 행한 대로 갚음받지. 하나님을 거짓 복음으로 하나님 백성들을 유혹한 거, 그 범죄 행위, 영혼을 살리라고 보낸 사도들을 힘들게 고통스럽게 한 것들 다 받은 사람 죄가 돼야 돼. 의로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정죄받고 판단받아서 이제 행한 대로 갚아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절에 들어가면 안 되고 주님이 의를 이루는 자리에 들어가셔야 돼요. 주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주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정결함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받으셔야 돼요, 말씀을. 자, 그럼 바울이 얘기한 것이 쭉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그리스도에게 정결한 처녀로 중매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 신앙을 지키고 있어야 되죠. 부패하면 안 되죠. 그걸 두려워한다는데 그 두려움을 망치게 하는 방법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그들은 다 용납해줘. 그러면 처녀 자리에 세워 있을까? 영이 더러워졌겠죠. 부패했잖아요. 그리스도에게만 관계에 맺어져 있어야 돼요. 한 남편하고 한 아내가 살아야 맞잖아요. 그게 그리스도는 남편이 아내가 많지만 그것은 뭐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거지. 그리스도 뭐 남자도 이 아내고 여자도 안 그런데 말 되나 그게?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보면 그리스도가 그렇게 계시는. 그리고 용납하면서도 우리가 전한 복음을 안 지키고 있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지. 응? 나는 그렇게 높은 자보다 더 많은 것 같다. 교회에서 비용을 써는 전혀 그들에게 부담되지 않고 힘들지 않게 배를 끼치 않게 살았다. 난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다. 근데 거짓 복음을 전한 사람은 어떻게 살았어? 우리가 한 것처럼 자기도 그 모습을 나타내려고 거짓으로 막 하지만 그들에게 기회를 안 주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그렇게 할 거다. 언젠가는 자기 본질이 나타날 거거든. 여러분 뭐 이렇게 SNS 하다 보면 사기꾼자들 이렇게 많이 들어요. 친구 신청해갖고. 아니 목사님 중에 아는 사람도 있더라고.
근데 전부 다 미군이라고 나와요. 그리고 이메일을 막 쫙 보내, 영어로 막 쫙 써가지고 보내. 진짜 친밀한 것처럼, 친한 것처럼. 미군은 무조건 잘라야 돼. 이 사기꾼아 하고 딱 하면 다음 도망가. 영어로 써야 돼. 한국어로 쓰면 몰라, 못 알아들어. 당신 사기꾼이지? 나보네. 신고하기 전에 도망가려 하다가 그건 안 쓰더라고요. 사기꾼들이요, 찼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사탄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보시고 여러분 광명한 천사로 나타나서 일하는 것들을 따라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의만 따르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의 칭찬이 있을 거예요.